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계속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메시지를 왜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듣느냐. 사람들은 그게 맹목적인 추종한다고 이렇게 보일 것이고, 참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렇게 하는가. 그리고 들어봐도 별거 없던데, 그리고 별로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한 단어들 이렇게 많이 말하던데, 그게 과연 그렇게 은혜가 돼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새벽 예배에서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뭐 훈련, 그리고 특히 우리 다락방은 더 이렇게 집회도 많고 수련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별거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메시지 듣고 메시지 포럼하고 나누는 일 계속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듣고 강조하고 또 이렇게 막 참석해야 된다고 그러느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그게 자꾸만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메시지가 내가 가진 답이 더 구체화가 되고 사실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 현실화가 되는 응답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주의 사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본부 메시지만 들어야 된다,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만 들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혹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위대한 전도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전도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모인 지역에서 답을 찾는 그런 교회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모르면 영 우리는 뜨내기 그리고 떠돌이 성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앉은 자리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일, 내 삶과 내 인생을 통해서 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만 놓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만나게 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받으면 우리의 업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계속 드리는 거고 메시지 계속 듣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예배가 잘 안 돼요. 예전에도 저도 그랬는데,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에 은혜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일 많이 하다가 뭘 놓쳤냐면 예배를 놓쳤어요. 예배를 놓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거 놓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배에 내가 실패하고 은혜를 못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답이 안 느껴진다는 거는 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 구원까지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뭐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합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 그 설교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 조금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오늘 이것부터 먼저 답을 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 내가 그거 들어야 된다. 그거 들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는 사람이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가진 자인데 우리가 문제 만나면 어디로 돌아가는가? 어디로 가지는가? 빨리 한번 여기서 생각하고 답을 내야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어디로 가냐면 율법 행위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 잘못, 내 행위, 그 다음에 내 노력, 내 환경, 혹시 탓, 이렇게 하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율법과 행위, 그래 내가 이거 뭔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바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봤다는 말이 됩니다. 복음을 가졌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가 만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나를 고치시려고, 뭔가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이 환경이 뭔가 나를 받쳐주지 못해서 이러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초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를 강조합니다. 목사님 회개 강조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에만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회개에만 뭔가 이렇게 큰 뭔가 방점이 찍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회개 다음에 오는 복음, 회개 다음에 오는 은혜에 더 방점이 찍어져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만 바라보면 내 행위를 고쳐야 되고 내가 노력을 더해야 되고 뭔가 환경을 바꾸는 그거,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그런 투자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문제 만나면 어떻게 가는 사람, 어떤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냐면 복음을 더 확실하고 깊게 붙잡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진짜 문제인 걸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원죄의 심각성과 그리고 그 부패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기 위해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 원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율법으로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를 스스로 뭔가 절대 불가능 속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으니 내가 복음 줬어, 복음 붙잡는 걸 원하시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딸은 하나 있었잖아요. 디나라고. 근데 그 디나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그 히위 족속의 그 족속 부족장의 아들을 만납니다. 그 아들 눈에 이렇게 띄어가지고 결혼을 빙자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디나의
그 오라버니 되는 레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족속을 뭔가 이렇게 자기 족속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할례를 한다는 핑계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쳐서 다 죽여버립니다. 난리가 나버린 거잖아요. 주변 족속에서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뭔가 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가장 힘들었을 때 베델에서 기도했는데 내가 베델에서 너를 만나줬는데 거기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베델로 가서 제단 쌓으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큰 위기를 당했는데 큰 문제가 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랬잖아. 여기 딸 간수를 잘못해서 그랬잖아. 딸 디나가 뭔가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 거잖아. 그걸 책망을 안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장 어려웠을 때 만나줬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고요. 문제가 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거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보고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안반 자책의 본들 뭐 자책이지 뭐 반성이지 뭐. 반성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으라. 딱 그 언약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뭐라고 배반했냐면 예수님 내가 절대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 내가 절대 모른다면서 저주하고 그렇게 배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뭔가 이렇게 절대 불가능을 아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죄 문제 아시고 뒤집어 놓길 원하셨는데 어디로 가길 원하셨냐면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려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우리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기회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더 깊게 하는 쪽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열리는 눈이 하나가 있는데 문제가 기회로 그때부터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을 때를 주시고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속으로 권능을 체험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기회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겁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문제 온 건 맞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노력 부족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온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뉘우치고 앉아서 어찌할꼬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더 강하게 붙잡고 깊게 붙잡고 더 확실하게 붙잡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절대 가능의 복음 주셨으니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시지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럴수록 더 인생이 꼬이게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치챘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한테 주시는 거는 복음 속으로 더 확실하고 깊게 들어가라는 기회를 나한테 주신 거구나.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더 붙잡고 확실하게 문제가 기회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눈 열려지는 하나님의 응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 응답을 받고 요 눈이 열려야지 어떤 사람이 만나지냐면 최고의 제자가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려고 복음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고 이 복음을 전달할 빛의 망대인
제자를 이미 예비해 두셨는데 그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참 제자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 사람을 달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한테 붙이시겠냐고요. 문제 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번잡하고 막 신경 쓰이고 붙잡히는 그런 사람한테 붙일 수 있겠냐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하고 문제를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그런 사람한테 보내시지.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이 계시든지 그리고 집안에 막 마음 뒷끓는 일들이 많든지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든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로 주신 거고 은혜의 날로 주신 겁니다. 사단이 귀신이 진짜 지말 그 이름대로 귀신같이 잘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상태를. 번잡하고 번민 많은 곳에 사단의 먹이 그리고 요 귀신이 공격할 거리들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넘어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붙잡아야 돼요. 요렇게 복음 붙잡아지면 문제가 기회로 보입니다. 그 사람한테 최고의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요 만남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고린도에서 그냥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부터 실제로는 시작이 됐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놨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원래 로마에서 살았대요.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부인 고향인 로마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은 새 절기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같이 와서 복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복음 받고 성령 체험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그래서 뭘 이뤘냐면 로마 교회가 이루어질 만큼 복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돼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로마에서도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체험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0절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15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른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곳마다 제자와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베드로도 로마 가서 순교하고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성취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전도자들을 각자의 전도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면서 고린도에서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난 배경을 한번 보세요. 가장 어려웠을 때 최대의 실패라고 생각되는 현장에서 그 둘을 딱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어려움이 당해도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기회였어요.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거리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응답받고 있었으니까.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 열심히 전하려고 그 철학의 3번째 아테네 아닙니까?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아테네는 굉장히 철학으로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 철학적으로 막 변론하다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복음 요거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단히 뭔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실패를 뭔가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메시지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몇몇 믿는 사람은 나타났지 이름 뭔가 탁 이렇게 특출만 튀어나오는 제자들과 교회는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테네에서 사역은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 전도자 대전도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신실하고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겼던 브리스기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근데 왜 추방을 당하게 됐냐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러고 추방령을 내렸어요. 남편 혼자만 쫓아낼 수 없잖아요. 뭐 지금 같으면 주말 부부 하면 되는데 지금 같으면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브리스기가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에 딱 안착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막지 못할 일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손으로 힘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집안 예수 믿는다 그러더만 뭐 다락방 일한가 뭐 그런 거 한다더만 아이고야 완전히 망했네 완전 실패했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전도자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빚 때문에 빚을 받아들일 사람, 빚으로 답을 얻을 사람, 우리가 가진 빛으로 살아날 사람을 우리 발 앞에다 놔두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만남은 절대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왔다는 거 바울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 이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여기에 왔구나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 속에 딱 스쳐가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 저 사람들은 실패해서 여기로 쫓겨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만을 두고 이 고린도 복음만을 두고 나에게 붙여주신 전도 제자들이 맞구나 그러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업이 같았어요. 공통점이 뭔가 생긴 거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랬습니다. 함께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일도 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가 통했다는 겁니다. 뭔가가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같은 언약, 같은 메시지, 같은 기도, 같은 세계복음화의 사명, 뭔가가 통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뭐라 그럽니까? 동역자 그랬습니다. 눈빛만 봐도 같이 뭔가 통하고 이렇게 말 안 해도 오해 안 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럴 수 있어야지 동역자지. 뭔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삐지고 막 아이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러면 어떻게 동역자가 돼? 같이 달 수도 없죠. 그런데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랬어요. 통한 거예요. 언약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흐름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뭔가 사명이 통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을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알고 가장 중요한 후대 현장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바울을 만난 제자들이 답과 방향을 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위해서 생을 건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나를 보고 주를 어떻게 믿는가 확인하라고 나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안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정도로 제자들에게 바울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7 그 별명이 나옵니다.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함을 받은 자, 친척, 식주인. 세계 복음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팀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담나고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진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동역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역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로마복음화의 퍼즐을 완성할 때까지 같이 갔던 사람들, 함께 갔던 사람들이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울이 주의 종이니까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할 수 없었던 현장 사역을, 바울이 뭔가 보지 못했던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 뒷배경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도자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뭔가 이렇게 인생의 그릇과 자세와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재물 준비 이런 배경까지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쓰임받는, 임시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점심때 우리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나 아니면은 수저나 이렇게 젓가락을 이런 것도 주질 않아요. 한 번 쓰고 많은 것들을 갖다 줘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 어떤 곳에 가면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평생 갈 수 있는 뭔가 그림을 그려가야 되고 그런 힘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평생 살려낼 수 있는 뭔가 내게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뭔가 바탕을 계속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렇게 축복하셨고 또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바울에게도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최고의 제자를 만나 그 제자들도 함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뤄내는 그런 퍼즐을 그림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문제 만나면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진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끝납니다. 그 전까지는 늘 흔들립니다. 사람, 환경, 눈에 보이는 것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결론 속에 그래 문제는 내가 은혜 받을 기회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딱 이렇게 붙잡혀져야 돼요. 이러려면 여러분을 우리를 파수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 제자가 실제로 이걸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파수꾼의 망대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만 최고의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렘넌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파수꾼으로 제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로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파수꾼의 망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망대는 뭔가 보이도록 드러나서 뭔가 과처적인 걸 말합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보초를 그냥 벌판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초가 그래 여기서 뭔가 적을 내다보고 파수꾼의 일을 해 그래가지고 만든 초소가 있습니다. 그 파수꾼 초소라 그럽니다. 기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망대를 만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내게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기도는 이거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소리예요. 내가 이거를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리고 있으면 남들한테 보일 정도로 내게 뭔가 갖춰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보다 더 구체화되고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서 더 깊게 들어간 말이 망대인 거예요. 그럼 이 망대를 어떻게 만드냐? 어제 핵심 때 산업선교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각 가지고 만들면 된다 그랬습니다. 망대 만들라 그러니까 무슨 뭔가를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만큼 응답 오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응답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마음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의 뇌로 연결이 됩니다. 뇌에 각인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운명이 돼버립니다. 운명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운명이 된 것이 우리의 영혼으로 통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 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천국이냐 보좌냐 그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 가지고 만든다 그러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거냐? 하나님 나한테 역사해 주세요. 그것만 하면 될 거냐? 아니고 393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 9가지와 3시대 살릴 그 내용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요게 너무 어렵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만 우리에게 자꾸만 각인시키고 그 생각하면 돼요. 문제 왔는데요. 138만 누리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혹시 문제 오셨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터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저번 주에 기도 수준에 그 내용 있었잖아요. 문제 오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문제 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더 확실히 나타나잖아요. 애매해지질 않아요. 문제 오면 그래 내가 뭐 기도하라는 거구나. 내가 정말로 이 전도하러 가라는 거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으라는 거구나. 더 명확해지잖아요. 오히려 문제 오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깜깜하니까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시편 109편 105절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등불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393 138만 내 생각 속에 자꾸만 집어넣고 각인시키세요. 이 생각을 가지고 만들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조금만 나를 점검하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아침에 가지세요. 조금만 아침에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나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호흡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명상이랍니다. 근데 그 명상을 깊게 할 수 있는 도구가 호흡이랍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밝혀냈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 이야기가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그 다윗이 골리앗 칠 때 잘 보세요. 그 남자들은 사격해보면 알겠지만 사격할 때 숨이 조금 흐트러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총을 쏘잖아요. 그러면 안 맞습니다. 사격을 할 때 숨을 고르고 뭔가 숨이 차분해지고 숨이 이렇게 집중되어질 때 호흡이 집중되어질 때 그때 방아쇠를 싹 당기잖아요. 만발 그대로 가서 맞습니다. 다윗이 여기에다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인중에다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돌리는데 뛰어가는데 숨이 이렇게 가쁘면 그걸 날아갔겠냐고. 안 되죠. 뭔가 이렇게 막 숨도 이렇게 고른 상태에서 막 그 아이돌 중에 라이브 잘하고 이렇게 막 숨 안 차고 그런 자리를 잘 있잖아요. 뭔가 호흡이 긴 애거든요. 그 임영웅 씨 노래 들으면 씨라 그런 거 좀 그런데 임영웅 노래 들으면 그 숨을 어디서 쉬는지 잘 모르겠죠. 평안해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너무 이렇게 숨이 얕아가지고 헐떡하면서 부른 사람도 있잖아요. 나도 불편해. 그거 힘들어요. 딱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호흡 가지고 집중으로 좀 들어가면 됩니다. 내일부터 3월 30까지 이뤄지는 집중기도의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봤는데 거기다가 호흡 집중을 좀 얹겠습니다. 두 가지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정도에는 호흡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들숨 때 이런 기도하세요. 멈춤 때 이런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내뱉을 때 이런 기도하세요. 그걸 표로 짜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붙잡고 계속 같이 호흡하시면 되고 호흡하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여기서 그냥 집중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감사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행복과 힘을 얻는 쪽으로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 아니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기억하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체험되어지고 권세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뭔가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사용해 볼 기회가 우리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 눈이 열린 사람한테 하나님이 최고의 제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제자와 함께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파수꾼으로 최고의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망대를 만들어라. 생각 가지고 만들고 집중력 키우는 방향으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길 그리고 복음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시는 것 원하십니다. 그 응답이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복음 가진 자들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전달할 최고의 제자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기회로 보일 정도로 복음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며 확실히 들어가며 언약 붙잡는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그 권능과 권세가 사용되는 기회로 주심을 믿고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만남 여정 속에 최고의 제자를 만나 같이 세계복음화하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